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연보라는 제목이 맞습니다. 근데 태영아부는 제목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헌신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어쩌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죠? 원죄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은 끊이지가 않아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사람의 입장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와 어려움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어려움 극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이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의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없게 만들려고 하고 별로 나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욥을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있을 그때에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욥에게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문제와 어려움을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요, 형들이 팔아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잘 살았었는데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80세까지 인생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가 다르냐?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냐? 나 자신을 점검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켰는지, 그것을 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뭐 하고 있냐?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있고 세상 방법을 찾거나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0이 되지는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분명히 다 끝내셨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죄가 0이 되지는 않아요. 왜? 남아있는 죄성을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죄성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주신 죄성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제로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은 결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 나는 안 읽은 거와 똑같고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라면 다시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 너무나 연약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되죠. 왜 그러냐? 자꾸 문제 해결, 어려움 극복으로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게 하루에 12번도 더 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연약함으로 낙심하지 말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가장 연약한 그것을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한 자체가 우리에게 뭔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 연약함, 내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응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무엇을 통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와 어려움은 상수예요. 늘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내일부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게 딱 결론이 나게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을 알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연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올바른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거는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재물 따위가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 돼 있는, 인간 중심이 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과 재물, 동급으로 여겨져요.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는 동급도 아니에요.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악.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을,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자,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봅니다.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돼요. 말라기서 3장.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십계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의 복이, 나에게 그 복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올바른 헌금이라고 했을 때 많은 것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그죠? 한국은행 돈 다 하나님 거고 미국은행 돈도 다 하나님 거죠. 그죠?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가난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믿음이냐?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인이 누구인가? 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줘야 하고 우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성도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헌금의 액수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가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그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개개인이 각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것에 비례해서 드려야 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요,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식선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달에 수입이 10만 원인데 믿음으로 하겠다면서 막 9만 원으로 헌금하고 한 달을 10,000원으로 살면 살 수 있겠습니까? 10,000원으로 살면서 또 막 힘드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투명하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투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식선에서만 드릴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생명 걸고서 도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면 분명히 우리가 드릴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드리냐, 무엇을 드리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헌금의 동기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과 은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죠? 영광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헌금을 1억을 드린다.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라고 하셨죠. 자, 헌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도 한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제가 헌금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부터 9절,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니,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때도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겠죠. 9절입니다. 왜 부하게도 말라고 기도하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래서 부자 된 것도 싫은 거예요. 왜? 또 그것 때문에 죄악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잠언서 화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가난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내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화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5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유해도 이 5가지 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매일 채워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나한테 정말 헌당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죠? 자, 2번째입니다.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청지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평상시 내 삶 속에서 내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필이 와가지고 갑자기 뭘 하나님께, 그런 개념에서의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증인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름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후대들에게 올바른 헌금,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말씀으로 사는 자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되고, 없으면 또 우리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